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는지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성경에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계획은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래, 계획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나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주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비보가 들려오는 것이 있지요. 네. 특히 요즘 참 사고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도 대형 사고들이요. 그 뒤에는 꼭 사람이 죽지요. 나이가 늙어서만 죽는 게 아니라 젊어서 다 죽더라고요. 언제 우리가 세상을 마감할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내가 무슨 뜻을 이룬 후에, 내가 무엇을 해놓은 후에 교회 가겠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다가 생명이 끝나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지요. 사람들이 사업에 업무에서 바쁘다 보니까 내가 죽는다는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지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아주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으면 어디지요?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전도해보면 내가 무슨 일을 마치고 말이죠. 내가 하던 뭘 마치고 예수 믿겠다, 그랬던 사람에게 비보가 들려왔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죠. 내일 일은 내가 할 수 있나요? 모릅니다. 1년만 참아달라. 그럼 1년 후에 교회 가겠다. 결과적으로 내일 일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걸요. 어떤 믿는 사람이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아니면 유럽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모르지요, 내일. 어디 가서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 주관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관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예언을 통해서
이제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때까지 살 줄 알았던 인생인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제목이 뭐죠? 내일 일은 나도 모른다. 내 몸인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다음에 내가 여유가 있으면 잘 한다, 잘 하겠다, 이건 헛소리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현재 시대에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13절에서 보겠습니다. 본문.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이제 일을 보리라, 이득을 보리라 이 말입니다.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가 외국에 가서 1년만 돈 벌고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걸 어찌합니까? 본인도 모르는데요. 어떤 위치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부터 먼저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부터 먼저 가져야 된다. 이것이 순위적으로 말하면 우선입니다. 1번입니다. 1번. 우리는 순서를 놓치면 안 되죠.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라 할 것 같으면 핑계를 대는데, 핑계 자체는요, 내일 일은 너희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사건도 예측을 못합니다. 우리는 이 다음 시간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을 지금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구속받고 농사 지었던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농사는 자기가 지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뺏겼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사사를 세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런 후에 사사가 죽으면 또 백성들이 못해요. 또 범죄해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경동망동한다 이 말이죠.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책망하면서 인도를 했는데, 사사가 죽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웃나라에 결국은 사단마귀에게 구속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범죄하지 않았지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 입을 통해 가지고 터져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번제물인데 다른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뜻을 나에게 주시는지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루 일을 모릅니다.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해도 몰라요. 그러니 무엇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귀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죽어있는 영혼을요 살릴 수 있는 것은요 세상 철학으로 아무리 총동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요. 무엇으로 살립니까? 여러분 심령의 영혼이 죽어있던 심령을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5절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말이 그것이 맞는 말이거든요. 내 심령의 영혼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요? 죽었던 심령의 영혼이 살아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아있는 심령은 천국 가지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생활은요 이건 장담이 안 됩니다. 보장을 받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마음을 두지 말고 내일 일은 나는 모르니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에 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27장 1절 1절에요. 내가 7절이라 했나요? 네. 27장 이 명절 때 말이죠. 고향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이번에도 사고가 많이 났죠. 명절 때뿐만 아니라 요즘 사고가 왜 그래 대형 사고가 난지 몰라요. 교통사고로 온 가족이 죽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 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서울에 있던 사람이 지방으로 갔다 고향에서 돌아올 때 서울까지 무사히 돌아올 줄 철저까지 믿고 가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내일 일을 알 수 있었나요? 모르지요. 서울까지 못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문명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핸들을 잡고 이제 도로를 활보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삶에서 1초, 2초 사이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삶에 살고 있는 인생이라면 하루의 생활을 장담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죠? 제목이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 몸인데도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요. 내가 1년만 있다가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내가 부자 돈을 어느 정도 벌어놓고 내가 뭘 하겠다 또 봉사하겠다 돈을 내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도 시간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고생스럽게 살아왔는데 돈 벌어 저축해놓고 여유가 있으면 예수 믿겠노라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봅니다. 네. 지금 내가 바빠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제일 바쁜 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게 제일 바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내가 땀 흘려 수고했던 저축해놨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도 오늘 받아야 되고요. 말씀도 오늘 들으셔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숨 쉬는 동안 운동을 계속 숨 쉬는 것도 운동이죠. 운동 계속 하지요. 그 호흡을 누가 주관해요?
내가 주관하는 우리가 것 같이요. 주관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관해요. 여러분 호흡하는 거예요. 숨이 가쁘다. 뭐 어떻다. 그래도 숨을 계속 못 쉬면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요즘 보니까요. 잠자는 사이에 늙은 사람만 나이 많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별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자예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예비했던 것이 네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처럼 내가 뭔가 해놓고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가면 어떻게 한단 말이죠. 자칫하면 구원도 못 받을 수가 있지요. 세상에서 그만큼 수고했으면 되지. 세상에서 그만큼 수고했으면 구원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땀 흘려 수고하다가 저축해놓고 자녀에게 유산만 넘겨주면 그 가정밖에 안 되잖아요. 그 생명은 누가 보장해요? 무엇을 해놓고 예수 믿겠다는 것은요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방식을 뭐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돈 버는 일이 있습니다. 또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버는 것도 있죠. 정상적으로 버는 사람도 있고 불법으로 버는 것도 있죠. 그럴 경우 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해가 버리면 그 버렸던 것이 다 뭐합니까? 헛것이지요. 어떻게 버렸기 때문에?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불법의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했다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빨리 취해가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장수한다고 그러거든요. 장수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여놓고 호요시가는 게 이거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를 해야 오래 산다는 거죠. 욥기서 2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7장 8절에 욥기서 2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 무슨 소망이 있으랴. 불법의 방법으로 재물을 이익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 재물은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맞다는 말을 다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맞다면은.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엄청난 재물을 말씀합니다. 여기는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머리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뭐지요? 하나님부터 먼저 잘 경배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장수한다, 잠언에 나옵니다. 그래서 삶의 생활을 스스로가 생각하면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 눈으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기준을 정해 놓았으니까 그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 이 말이죠. 시편에 가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5편 23절을 봅니다. 참 요즘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요. 심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세상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들입니다. 무고한 심령들이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바뀌었죠. 시편 55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서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을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실제로 반도 못 살지요.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이것입니다.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남을 속이는 사람들은 그 인생은요 절반도 못 산대요. 이 다단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 다단계 한번 손 안 대본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단계요. 그 뭐 사람을 3만 명 정도로 속이고 3조 원을 이익을 취하고 뭐 4조 원을 돈을 취했던 사건들을 많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금융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요. 그 뉴스 통해서 듣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한번 보도에 한번 있었죠. 그 사람이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뭘로 돌아왔지요? 시체만 돌아왔습니다. 죽었다. 인생이 절반도 못 살았지요. 그러니 몇조 원을 돈을 사기를 해가지고 잘 살 것만 같았는데 어쨌습니까? 죽지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속여서 얻은 이익은요, 그 인생은, 그렇게 살던 인생은 절반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이것을 아실 거예요. 집사님 사기치고도 도망간 사람이 뭐 중국에 가고 어디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삶이 오래 못 삽니다. 피해가 다니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은요, 성경 말씀의 뜻대로요, 인생 절반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듣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 너무너무 감탄스럽지요. 합격하지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나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나를 반도 살지 못하게 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그런 사람은 인생은요 반도 살지 못하게 하지만은 나는 누굴 믿어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다면 우리는요 뭐 하죠? 장수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잘 믿으시면 오래 삽니다. 집사람이 지금 현재 다리가 아파서 쩔룩거리고 다니지만 예수 잘 믿으면 오히려 아프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살아요. 영원히 살죠. 아니 실제적으로 육체도 그렇다니까요. 잠언에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7절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게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렇죠? 잠언 10장 27절에요. 그러니까 나라 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가 지금요 요번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지게 될 것 같으면 빚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러시아 땅을 막 팔아야 돼요. 그래야 빚 갚아야 돼요. 네. 완전 거지 돼버리죠. 잠언 10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니라. 장수하는 게 맞죠? 네. 예수 잘 믿으면 뭐예요? 장수예요. 그러나 하면서 뒤에는 뭐라고 그래요?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연수는 어? 연수는 짧아.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인생이요 오래 살지 못했죠. 타락하기 전에는 영원히 살 수 있었잖아요. 네. 타락하고 범죄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절반이 뭡니까? 네. 초로라 그럽니다. 나그네라 합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내 생명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을 해야지요. 그렇죠? 내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지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산다니까요. 내 기준에 맞춰가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산다니까요. 그럼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아프리카 선교한다고 예언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순교 간다는 그런 그 선교 간다는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잘못 살면 인생의 절반도 못 살잖아요. 선교 그 발도 못 떼고 죽는 결국은 있습니다. 말이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맞아요. 그러니 내일 일은 어떻게 해요? 몰라요. 난 모릅니다. 내가 모릅니다. 내가요. 그런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은 인생의 생명이 길다 그랬잖아요.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돈 버는요, 번 돈은 좋지 못하다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믿든 안 믿든 이건 성경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치가요. 욕심에 끌려서 사기당하는 일도 많잖아요. 특히나 공무원으로 이제 퇴직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요. 거의 실패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기를 당해봤거든요. 예.
다 내 마음 같아야라.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반질반질하고 나를 속이려는 그런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하다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몇 차례나 사기당하다 보니까요. 화병이 왜 생기는지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뭐 화병 속에서 무슨 화병이 생기느냐고. 사기당해가지고 갈 곳이 없는데요. 집이 그렇게 많은데 갈 곳이 잠잘 곳이 하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는요. 주님을 경외하고 못하는요. 너무너무 삶이 어떨까요? 행복한 거예요. 삶 자체가요. 오늘을 있게 한 이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순서가 뭐지? 순위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의미입니다. 인생의 삶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장래가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언이나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보면은 16절까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시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헛단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함이라.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성가가 있죠. 복음성가. 죽어도 누굴 위해서? 살아도 누굴 위해서요? 말은 잘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따라간대요. 그래 놓고는 삶의 현장을 보면은요, 주를 따라 전부 내 뜻대로 살아요. 전부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세상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나 인생은요.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바쁜 일을 있든지, 그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뭡니까? 선합니까? 악하대요. 그런 계획 자체가 악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오는 것이라는 거지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겠다 하면은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누구 이름을 팔았지요? 하나님 이름을 팔았지요. 하여간 하나님 이름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했습니까? 누굴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팔아먹는다니까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해놓고는요,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의 것이래. 주의 것이면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주의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누구 이름을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고 사.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잠언 20장 7절에 보면 무슨 죄를 범하는 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이 아니고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번호는 그렇게 한다 해놓고 뭐 됐지요? 거짓말했지요. 이러한 자랑은 다 못하다 그랬습니까? 악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임박할수록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인생은요.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잘못된 것을 좀 뉘우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오늘 여호와 이름을 팔아먹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범죄를 했으면은 이실직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호와 앞에 맹세하면요, 구약에서는요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은 절대로 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하고 약속할 때 여호와 이름을 넣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라 맹세할 것 같으면 상대방은 그걸 믿어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 있잖아요. 사울 아직 2대 왕, 그죠? 1대 왕. 신접한 여인들, 엔돌 여인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이방 나라가 침범을 당해오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선지자들에게 기도하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 찾아갑니까? 엔돌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 이게 왕 노릇을 했을 때는요 신접한 여인을 보인 대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서 간 엔돌이라는 지역에 신접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왕은요 엔돌 여인에게 점치러 가는데 점을 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점 쳐달라고 하는데 이 신접한 여인도 어떻게 합니까? 신에 실리니까 이분이 그 변장을 해가 가잖아요, 사울왕이. 근데 이분도 영안이 열리니까, 신접한 눈으로 영안이 열리니까 사울왕이 누군지를 알아요. 알아맞혀요. 왕인 줄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뭐라 한지 알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세하는 거예요. 내가 널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팔아놓고 사울왕이 그걸 안 지키면 잡아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좋지 못하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 자신이 어떤 위치에 와 있든지 잘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요. 또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한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그 길이 다른 곳에 볼일 보러 간 일도 피치 못할 일도 있었는데 왔다는 자체는요 이건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러면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아십니까? 이거 모른다가 말이 아니잖아요. 행치 아니하면 뭐라? 죄니라.
하나님 법은 실언이 없어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안 전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죠. 네. 다음 주에도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틀 동안 또 강의합니다. 안 전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 몸을 이해해가지고 편안하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때에 맞는 말씀을 알고도 안 전하면 죄가 되죠. 17절의 본문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면 어째 됩니까? 내 몸이 만시차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해도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장수하리라 했죠. 나 그거 믿고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내가 몸 한번 지켜보려고, 편안해 보려고, 적당한 시간만 때우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고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할 말 없죠. 네.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매를 많이 맞는다 이거죠.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여러분 누구보다도 알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알잖아요. 그때도 하지 않으면요, 매를 어떻게 맞아요? 적게 맞아요? 많이 맞는데.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우린 핑계 못하겠죠 이제는. 마지막 때는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이 뭐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나 스스로 내 생명을 보장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는 자기 생명을 보장할 장사가 세상에 없습니다. 내 생명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 현재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